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의 우리를 대표하여 반주자들이 기악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일 오전 일부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하면서 그의 앞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께로 달려가나이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나이다. 우리의 예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 받아 마땅하니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낯사람 나라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중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강요하지 말라. 제8은 흡입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되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입니다. 일어나는 것 같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숨죽이고 교회마저도 숨죽이고 있기를 강요당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저희는 혼란스러우며 마땅히 행할 바를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늘을 쳐다봅니다. 주님은 유구한 구속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불구덩이에서 구출해내셨음을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확인합니다. 우리 세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교회가 묵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지 주님이 증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긴박한 삶의 현실을 빙자해 우리 마음에 내재한 불신앙과 악함을 드러내놓고 이를 정당화하는 악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한 눈망울, 인자한 음성과 따뜻한 채취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진성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시고 조그만 악이라도 털어내 주시옵소서. 거룩과 경건에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본을 보이며 앞장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를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성도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과 육체의 모든 문제가 다스림을 받으며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 세상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봉독할 하나님 말씀의 순서는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저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249장 드립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하리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 성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라 하나님 자녀 된 자는 하나님 자녀 된 자는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 성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왕등이 나 올라가네 지온 성언덕위에서 지온 성언덕위에서 수많은 천사를 나이노하리라 저 밝고 노묘한 시온 성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문을 마시고 내 찬송 누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난 영광 누리 나 영광 누리 저 밝고 노묘한 시온 성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전 인류 역사가
예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데 저희들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머리 되신 주님의 덧붙임 받은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보다 더한 영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영원한 복과 은혜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오며 천국에서까지 이어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예배드리면서 점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예배가 더욱더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도 주님께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것으로 살고 주님의 것으로 쓰임받고 주님의 것임을 자족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들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며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사용하시고 주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주께서 채우시고 용서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주신 바 모든 복들을 기억합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을 대표하여 주 앞에 이 시간 봉헌하오니 주님 받으시되 우리 몸과 마음까지 다 받으시고 우리의 평생을 주님이 사용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시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며 열매가 풍성한 100배의 열매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인류 역사가 예배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인류 역사 속에는 그래서 이 무수한 제사 혹은 예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제사와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었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인류는 다 나름대로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무수하고 수많은 그 예배들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혹은 누구에게인가 예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인간 속에는 시드 오브 릴리전,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이 있어서 뭔가를 인간은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 예배를 나름대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든 예배든.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냐, 이 둘 중에 하나로 모든 인류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 역으로 정리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의 첫 번째는 이 거짓 신들에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들이나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이죠. 또는 자칭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비종교인이야 라고 자처하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철학, 자기 주관, 자신의 방식,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예배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어떤 돌이나 나무나 또는 태양이나 별들이나 또는 날아다니는 새나 독수리와 같은 새나 또는 짐승과 같은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을 다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름대로 섬기기도 합니다. 인간을 또 신격화해서 또 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인간이 만든 신들이나 거짓 신들, 귀신들과 같은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받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자기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자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참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없이 삶이 없이 드리는 예배, 자신을 드리지 않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거짓 신들에게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혹은 인간들 자신이 만든 그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말씀대로 사람들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의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그 나름대로 진정성도 있고 또 열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신이 아니거나 거짓 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그 신에게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비록 그 제사 혹은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으면서도 나름대로 이 정성과 순수함이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어떤 효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예배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포됐던 십계명 1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이 금지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신을 만들거나 또 다른 신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또 모르고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인간들이 몰라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완악함과 교만함이 있다는 말이죠.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인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내 멋대로 내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참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인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인간도 피조물 아닙니까? 조물주보다 더 높여놓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유를 제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실제로 인생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거부하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스스로 우상에게 돌아선 것이죠. 지음받은 인생들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인생들이 비록 호칭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자기가 만든 신들을 예배하는 겁니다. 황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황금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재물이 풍부함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주님을 좋아하면 주님을 섬기는 거고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을 섬기는 건데, 이 섬긴다는 말은 바로 예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신들을 만들고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종교는요, 거짓 신을 숭배합니다. 무신론자들도 유물론자들도 그 어떤 무엇을,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자기 철학이나 자기 사상이나 자기 이념이나 자기 신념이든 그것을 신으로 삼고 예배를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은 그의 영혼을 파멸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그만큼 모르니까 막연한 하나님께,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마치 어떤 금빛 찬란한 그런 보좌에 앉으시고 흰옷을, 아주 그 화려한 흰옷을, 찬란한 흰옷을 쫙 길게 입으시고 흰 수염이 멋있게 나 있는 그런 신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다른 종교의 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인,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자신을 알려주신, 그분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예배도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잘못된 방법, 다시 말해서 자기 방식 아니면 인간들이 만든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 제도, 예배의 그 원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을 구원할 예표로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이루어졌지만 그 원리와 요소는 그 오늘날 예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한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본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실은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거는 어떤 개인의 방법, 개인의 고안은 물론이고 어떤 집단이나 어떤 단체의 결의에 따라서 생각하거나 만들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 잘 아시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즉각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나답과 아비후가 일부러 다른 불을 드렸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소견에 더 좋은 것으로, 더 잘 드리려는 열심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내신 방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7절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어떤 자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스스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먹는 자는 예배의식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방 종교의 예배의식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만 행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방식대로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은 망한다, 망할 것이다, 다 함께 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무엘서에서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무엘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7일 동안 기다리면 예배 인도할 자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사울은 그 7일 동안 기다려야 했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제사를, 자기 자신이 예배를 집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그 사울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명령을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의 나라는 길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와서 제사 드리기를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아는 사건 있죠.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법궤를 옮길 때 소가 띠므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웃사가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거를 떨어지지 않도록 만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이셨습니다.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진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웃사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거든요. 이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이 고핫 족속은 그 언약궤를, 이 법궤를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족속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만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에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채를 꿰어서
고아 족속들이 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아 족속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법계 나르는 법도 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사는 누구보다도 이 법계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그걸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대는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될 수 없다 하고 자기 생각으로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더 좋은 예배 드려보자. 인간적인 지혜나 어떤 선한 열심으로 나름대로 예배 방식을 바꿀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에 장로들의 유전대로 손을 씻지 않는다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일행들을 책망합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만들어서 지켜온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7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보다 좀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예배를 드려보자. 예배 시간에 서로서로 손잡고 인사하는 순서를 넣어보자. 예배를 좀 토착화시켜보자. 현대인의 지성으로 좀 신성감 있게 은혜롭게 드려보자.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방법으로 드려서 그 젊은이들을 많이 오게 하자. 음악과 춤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마음껏 좀 더 현실에 맞게,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좀 더 좀 효율적인 것. 인간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예배를 자기 방식, 인간의 방식대로 드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예배 드리기도 사실은 부족한데, 그것도 부족한데, 모르면 모를수록 인간은 더더욱 자기 방식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예배를 변형시킬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신 방식이 있으니 그 방식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원리와 내용과 요소가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드리는 그 인간의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는 경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말씀할 때 그 마음은 인간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는 말은 그의 존재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실제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엄밀한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따라서 예배하려고 하고 어떤 그 인간적인 새로운 고안이나 현대적인 유행이나 어떤 사조를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으로 예배에 합당한 믿음과 삶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말라기 1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제사 드리기는 해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가져오는 제물이 정말 보면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성회로 모이고 제물을 바치기는 하되 내가 쓰자니 눈멀고 병들어 쓸모없는 것을 제물로 처분하자는 거예요. 의식과 형식은 갖추었지만 거기에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담아드리는 그 헌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사 드리는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드리는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드리지 않는 예배를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는 그 감격, 그 감사, 그것이 거기에 담겨져야 되겠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종교 의식적으로만 참석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너희가 절기를 미워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않고 멸시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항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아주 좋은 살진 그런 제물을 드렸고, 또 하나님은 10분의 1만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3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이 없고 그들의 생활이 예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진 희생 드린 것 맞다. 너희가 10의 3조 드리는 것 맞다. 그러나 너희들의 일상생활의 현장에 가보자. 너희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절도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강도짓하지 않았느냐? 예배 시간에만 그럴듯한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시간에는 내 뜻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시간만 예배 드리겠다고 성전에 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 가지 예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신 방식대로 드리지 않고 인간의 방식,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지만 거기에 마음이 없고 자신을 드리지 않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은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겠습니까? 앞에서 생각했던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야 됩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홀로 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명하신 원리, 그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요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지라도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모든 것을 다하여, 다하고 다하여, 십계명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하고 다하고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 전인을, 나의 전 존재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예배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바탕이 된 예배여야 할 겁니다.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더욱더 즐거워질 것이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느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광야 여행하는 노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오늘 신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셔야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라는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특별히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적적으로 도우셨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을 병에 걸리지 않은 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알고 사는 삶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오직 내 마음의 세상 무슨 염려나 무엇에 흩어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총 집중을 해서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존재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말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헛되이 나를 예배하는도다.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 수밖에 없죠.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라는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진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대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야말로 교회의 중심이고 교회가 교회됨도 바로 이런 예배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혹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를 돌이켜보면서 좀 더 예배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말씀과 이 소원대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성경도 보시고 또 책도 읽으시고 또 우리가 직접 예배를 드리도록 그런 예배 드리도록 노력도 하고 또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하시고 교회는 교회대로 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방역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열 체크하고 마스크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마스크 하시고 또 이렇게 방역능에 기록하시고 참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좀 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인사할 때도 좀 참 만나서 악수를 못하니까 어색해요. 그리고 항상 반갑게 악수하다가 좀 참으시고 그냥 이렇게 묵례로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렇게 서로 좀 협조를 해주셔서 만에 하나 확진자가 한 사람이 여기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감염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좀 앞장서서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7장 드립니다. 주님 주신 학교 믿음으로 위해 너는 정성도 이루리라.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오늘 나는 주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리우에 주의 마음을 주자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인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대사 드리우에 주의 마음을 주자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살리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억지하려 영영하려 주의 재단에 산대사 드리우에 주의 마음을 주자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가족들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